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그 비참한 일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의 참혹한 모습을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매 그 소리를 바라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무의 도움도 없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주신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목격한 자들이 멸시천대받는 나병 환자들이었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만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우리가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가는 거예요. 성문에서 문지기에게 전하죠. 근데 그 문지기가 11절 보니까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랬어요. 다른 문지기들을 또 불렀어요. 또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나병 환자들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한 문지기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 소식이 다른 문지기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돼요. 계속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무엇이 달란트입니까? 재능입니까? 재물입니까? 나의 어떤 특기입니까? 장점입니까? 달란트를 오해하고 있어요. 달란트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전도가 안 먹힐 것 같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복음이란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밤에 침상에까지 들어가서 이 긴급한 소식이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하는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듣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해석해 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말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간 것처럼 꾸미고 그 들의 길에 매복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지나가면은 급습하려고 한 일이다 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 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졌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 앞서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취가 된 것이 하루 만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나의 원수인 겁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사야 55장 7절 보니까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내 생각이, 내 고집이 굳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생각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를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왕을 설득하죠.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중에 말 5마리를 취해서 우리가 정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언을 드리는 것이 왕께. 지금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의심만 하고 비판만 하고 아무 답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 이미 우리는 멸망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거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5마리를 보내는 그들이 우리 멸망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정말 우리가 들려온 소식대로 아람 군대가 떠나간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들을 내보내는 것, 정탐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나아만도 처음에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하는 그 말 안 믿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 신하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했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하의 그 진언을 듣고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나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 옆에 두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탐하라. 설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하는 자들이 나갔어요. 어떤 보고가 들어오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 도망간 길을 추적해 보니까 정말 매복한 것이 아니라 보고가 들린 대로 그들이 이미 다 도망간 것이, 그것을 그들이 확인한 것이죠.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는지. 그들이 의복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장막도 버리고 다 길바닥에 다 버리고 도망간 것을 그들이 확인한 것이에요. 나가 보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닐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있고, 그냥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말씀도 있고, 그냥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감동으로 오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 결국은 경험하는 바는 아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다. 살아보니, 가보니, 겪어보니, 아파보니, 내가 당해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연약한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 말씀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인생.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성문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내일 이맘때에는 밀가루, 그 고운 가루가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리라 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 거의 정상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오차 없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여호람 왕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선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가. 아무런 선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들은 그냥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받을만 해서 그럴만 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들의 어떠한 선함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한 줄 더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은혜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또 어떠한 말씀이 예언되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그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왕이 의지했던 그 장관,
그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고 조롱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 장관, 하루 전에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의심했던, 조롱했던 장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다, 도망갔다, 그것이 확증된 사실을 믿는 이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우르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문 앞에 지키고 있던 그 장관이 그들의 그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 일에 밟혀 죽게 됐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그때 그는 그 성취를 보았지만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죽었더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볼 때 그는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장관이에요. 왕이 신뢰하는 장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한 비참한 고통 속으로, 심판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영화를 누렸어요. 무엇이 없기에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없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 그 복을 받은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말했던, 엘리사 앞에서 조롱했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했던 그 말을 다시 19절에 못 받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한 말이냐 그것이. 우리로 보도록, 다시 묵상하도록, 다시 확인받도록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라, 이것을 깨닫도록 그의 무지한 말을 한 번 더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실 수 없다고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것이 뒤집어졌죠. 여호와는 하늘의 창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늘의 창이 닫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늘 문은 닫힌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문이 그냥 굳게 잠겨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향해서 굳게 잠겨 있었던 그 하늘의 창문,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문 두드림과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하늘 위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뜻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의 그런 핍박과 또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시련과 실패,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복을 더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 내 눈으로 목도하고 내 귀로 들어서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